요한계시록에는 네 개의 하나님 보좌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삽경이다. 삽입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한 경치, 광경 이런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삽경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해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수많은 찬양의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찬양의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분과 그 역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찬양의 대상이 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그 자랑거리가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예측을 회상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며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늘 우리 주님께로 초점이 모두어집니다. 이 노래에는 후회함이 없고 슬픔이나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한민국 이런 거 미래를 꿈꾸면서 부르는 노래고 또 대학생들이 데모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멜로디나 전체 내용이 슬프고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것은 모든 관심과 초점이 주님께 모두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인봉을 떼면 인간을 향한 미래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귀영화가 있고 영광스러움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수치와 양심의 가책과 죄의 형벌과 부끄러움을 다 씻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비결도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과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기에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양받을 만한 자격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인봉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로 찬양을 받으시는데 이유는 온 세상의 구원과 미래에 펼쳐지는 인류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이었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신자가, 살아있는 자가 우리를 사신 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노예이고 마귀의 노예이고 정욕과 탐심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던 그런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과거의 신분과 현재의 신분의 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도 나옵니다만은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끌려서 세상 풍속을 따르며 살았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안치운 바 된 자다. 이게 우리의 자아상,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게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예쁜 가수가 아파트라고 한 노래로 히트를 치는 걸 보면서 옛날에 윤수일이가 불렀던 그 아파트라는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노래가 유행할 때 한여름에 친구들과 함께 무덤가에서 얼마나 흔들고 춤을 추고 놀았는지, 밤새도록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축구 경기 한 5, 6경기 한 것처럼 다리가 멍지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는 남는 게 없어요. 목은 쉬고 아파트를 부르고 오동치야 밝은 달아 부르고. 그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근데 허무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그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술에 취하고 담배에 취하고 세상 유행가에 취하고 TV 프로그램에 취하고 온갖 소설에 취하고 그래가지고 세월을 보냈어요. 음담패슬 비슷한 거나 하고 운동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 만나면 배세시 웃으면서 그때 우리가 그랬지, 그거 말고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과거에 즐겼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고개를 들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제 밝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도 저는 너무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늘 오셨나? 우리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여기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근데 뭘 결석을 많이 하셨네. 제가 어디 있는데 누가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는데 갑자기 쫓아 올라오더니, 목사님 방언이 통역이 안 돼요. 방언을 하긴 하는데 통역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보세요. 왔어요. 어떤 분이 오셨어요. 해보라 하니까 카톨 사탄 그래요. 카톨은 히브리어고 사탄도 히브리어에 해당됩니다. 근데 방언이 히브리어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거 마귀 죽으라 이 소린데 왜 그러지? 이러고는 헤어졌어요. 그 방언의 내용이니까 마귀 죽으라 마귀 죽으라 마귀 죽으라 사단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이 들었는데 1시쯤 돼서 깼어요. 갑자기 딱 눈을 떴는데 그분 안에 마귀 사단이 괴롭히는 것이 있구나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보혈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일 금식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침에도 금식하고 낮에도 금식하고 오후 4, 5시인가 돼서 만났는데, 교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분들이 다 계십니다만 기도하는 사람들 모이라 해가지고 18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먼저 먹고, 아마 밥을 먼저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아실에 둘러앉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것들이 몸에 좀 익숙해졌어요. 단계가 있더라고. 처음에는 막 가운데 앉지 않았고 나가라 했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맹한다 이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쭉 둘러앉아가지고 구분하지 않고 위화감 느끼지 않도록 둘러앉아가지고 그냥 제 배에 앉혀놓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3, 40분, 길면 한 50분 정도 손잡고 묵상으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악한 영이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묵상으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물고기 형체로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네 하고 제가 일어나서 나가네라고 말을 하려고 하자마자 갑자기 일어서더니 막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에 나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약 2년 동안 밤마다 꿈을 꾸면 뱀이 자기 목을 이렇게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몇 년, 1, 2년인가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또 그놈이 찾아왔다고 힘들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두 번째 들어오면 좀 힘들다 그러는데 그냥 저 혼자 앉아서 몇 마디 하고 나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이런 일이 한 번 우연히 있던 요행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 주변에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위기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게에 오동추야 밝은 나라 부르고 나의 아파트나 불러대고 뭐 꽃피는 제비처럼 회사관 그 흔들어대던 무덤가에서 여름밤에 달빛 속에 막 춤추고 돌아다니던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자리 잡고 나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죗값을 지불해 주신 분으로 믿으면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자리 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를 피값에 사셨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은 배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유대인주의를 넘어선 너무 기쁜 소식이고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종과 피부 색깔을, 민족을, 나라를, 지역을 뛰어넘어서 종교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택한 백성들을 사시고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피로 사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주님이 나를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자기를 잡고 있으면 압니다.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을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있는 사람만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말은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지으신 자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찬양한 데 보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아바 아버지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 말의 표현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걸 믿고 안다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주실 유업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의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 포만감, 확신, 이런 것을 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평강은 뭡니까? 돈이 있든 없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마음에 평안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희락은 뭡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평안히 잠을 자고 그런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인정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서서히 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합니다. 찬양의 그럼 두 번째로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어린 양의 구원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내적 외적 공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몇 분이나 앉아 계시는데요, 고황장애에 걸려가지고 문 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30분 내로 뒤따라 차 타고 따라왔더라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실 때 공황장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만큼 살거든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교회 전도사다, 이 교회 집사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하니까 신년감사 예물이라고 시키지도 않는 예물을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미리 아예 생각해서 드리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제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전에 주일 저녁에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주일 저녁에 자려고 밤 10시쯤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벨을 눌렸습니다. 나가니까 어느 조집사님이 귀신이 들려서 교회 목사님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려가는 진짜 큰일 났어요. 그때는 경험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경우와는 다릅니다. 귀신 들려서 왔어요. 남편은 해군 상사인가 그랬었는데 어찌 할 줄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우리 교회 요 들어 계신 분들을 오시라 해가지고 한 5-6명이 오는데, 이분은 내 앞에 나를 보고 있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 이름을 툭툭 부르는 거예요. 앞을 보고 있으면서 뒤에 지금 누구 니 왔나? 와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래 있는데 성경 구절 하나가 내가 별로 외운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 성경 구절이 그냥 읽어 나왔던 어떤 구절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두 번째 삽경,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삽경인데, 거기에 보면 붉은 용 마귀 사단이 등장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이겼는가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 속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서 이겼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신학교 나오면 그게 다 잘하는 줄 아는데 신학교에서 그는 가르쳐 주는 법도 없어요. 성경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찾았어요. 성경도 안 들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딱 펼쳐가지고 그 구절을 찾아보니까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내가 일러준 말이 기억나게 하리라.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읽으면서 밑줄 끈 적도 없고 근데 그게 왜 이 순간에 생각이 나나 찾아보니까 마귀 귀신 들린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걸 내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 이것 외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놓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옆에 목사는 신학생들도 목사는 귀신 쫓아내는 걸 몰라요. 100 중에 한두 명 알까 말까 그래. 100명 중에 한 명, 두 명만. 근데 기도 많이 하는 근사는 알더라고. 우리 교회에 연세 되셨던 근사님이 있다가 옆에서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고 할렐루야를 시켜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김정수 근사님이 지금 전당 가셨습니다마는 시키는 대로 조집사님 할렐루야 해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뭐 하더니 캑캑하면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목사도 모르는 거를 기도생활 우리 그 제일진해교회 출신인데 거기 어려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그거 알고 이야기하는 그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게 정해진 공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해진 공식은 아니더라고. 공식은 여러 천지백갈이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베레아의 이단에 대한 그 논문을 써서 그 통과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베레아 이단이 된 이유가 귀신을 쫓아내는 법으로 그 유명해가지고 그 베레아 이단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았지만 그 이후에 경험하면 할수록 이 영적 세계에서 악한 영이 떠나고 도움을 받는 건 하나의 정해져 있는 패턴이나 규칙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성령 하나님이 처지와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암송하고 있던 거, 묵상하고 있던 거 아니면 읽어두었던 어느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적재적소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순간 악한 영은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보니까 이미 AI를 많이 쓰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AI에 지배받지 않고 AI를 쓸 수 있는 비결은 1%의 창조력이라는데 그 1%의 창조력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안 만들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독서로 1%의 창조력을 키워가는데 1%의 이 창조력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AI를 그야말로 집에 있는 가정부처럼 부릴 수 있는 시대가 와 있는데 내게 이 창조력이 없으면 그냥 그것들의 노예가 되거나 그것들에게 그냥 적당한 심부름 시키고 돈만 날리는 경우가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시간이며 재물이며 능력이며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들은 주님이 직접 운전해 가십니다.
귀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필요한 직장이나 물질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세요. 농담처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지금도 미국의 시민권 하나 받으려고 하면 1조를 투자해서 미국의 기업을 세우는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미국 시민권 받기가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기가 식은 죽은 기처럼 쉬워졌어요. 미국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전문대학을 졸업했던 4년대 대학을 졸업했던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던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정책을 바꾸어서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옛날에는 졸업하고 1년 동안 미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권을 줬는데 이제는 영주권을 준다는 겁니다. 옛날에 누가 미국 갔다 오더니 천국만큼 좋은 미국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더니 이제 그 미국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트럼프가 정책을 바꾸는데 그 정책에 맞게 대학 입학하고 졸업하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그 정해놓은 법칙과 규칙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값이 내 죄를 덮어주기 위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제자훈련을 받다 보면 로드십이란 말을 씁니다. 로드십, 주재권, 통제권. 이것을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만큼 주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모든 재산권을, 모든 인생의 계획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니 주님이 알아서 나를 쓰실 만큼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로 삼아 주셨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노릇 하도록 삼아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나라로 세움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나라라고 할 때 백성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영토가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 막년의 마지막 날쯤 되면 영화도 재밌는 거 하고 뭐 TV에서 재밌는 거 많이 보여주는데 그거 다 놔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근시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쏟고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어쩌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법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바 되었다. 과거에는 탐심으로 분노로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보면 도우려고 그러고 또 힘든 사람 보면 위에서 기도해 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데 왜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날 혹은 예수님 믿기 전에 세계에 살 때와 지금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과거에 주도적으로 지배하던 것하고
오늘날 내 마음을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약화되고 육적인 것도 약해져 가고 영적이고 밝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채우고 기도의 제목도 꿈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하면 자꾸 보좌에 앉아서 군림하고 대접 잘 받고 모든 사람을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왕의 본분이 뭡니까?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겁니다.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지도록 돕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뭐합니까? 5개의 제사를 가지고 레위기서 1장에서 4장에 나오는 5개의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도록 화목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고 축복받은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워낙 건세가 있고 근위가 있어 보였어요. 그때는 다 가난하고 배우지를 못해서 일반 성도들의 학력은 좀 낮고 그래도 목사님들은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위세 있고 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재직기를 하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됐는데 왜 우리를 함부로 대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서울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 네덜란드, 영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평균 서울대 나온 어느 집사님이 만인 제사장이 됐는데 막 이러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이라 하고 난리가 벌어져서 정신 묻는데 나 수구수구 나오고 그랬는데 그 서울에 나오신 그 목사님 그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말이지 목사님 맛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됩니까? 막 선교사들 뭐 후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재직기 시간에 막 소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렇게 나중에 따지고 보면 이 제사장이라는 건 굉장한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까? 막 이리 나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되는데 뭔가 착각을 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지금 뭐 하는 존재입니까?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도록 돕는 자이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자예요. 이게 무슨 누리고 폼 잡을 근세가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위하여 죽고 또 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집사님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잘 못하시잖아요. 보니까 지난 주일날 고백하는 거 들으니까 생일도 잊어버렸다더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 자기 집에 아이 생일도 잊어버리고 바쁘게 죄송합니다. 이 실명을 거론해서 해서 문제인데 실명은 안 됐습니다. 야간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자입니다. 내가 축복해 주는 대로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이신 보혈의 피로 흘리신 이 제사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도록 친밀해지도록 도와주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목회자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일부분을 지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도록 친밀해지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속건제 이런 것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지만 그 의미가 남에게 피해를 준 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죠. 화목 제물도 마찬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이웃과 다 나눠 먹지 않습니다. 이런 역할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왕같은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고민을 꽤 많이 하고 묵상도 하고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땅에서 왕의 역할을 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땅에서 다스리로다. 다스리로다.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미리 맛보는 거죠. 천국의 누릴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이 땅 위에서 맛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뭐에 대한 왕노릇인가? 로마서 5장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옛날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렸는데 이제는 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가 불안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잠을 못 이루고 고통을 겪습니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돈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안 좋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그런데 기죽을 필요 없어요. 주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고 나를 아들로, 나를 자녀로, 딸로 대우해 주시는 이상 감히 우리를 해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의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죄와 세상을 이길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로 현재의 삶에서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인격성이 있대요. 죄가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노릇할 수 있는 주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가 막히고 왜 예배에 즐거움이 없고 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집니까?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렇습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죄는 용서받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내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죄를 이기는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의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의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대 때 짓던 죄가 있죠. 20대 때 짓던 죄가 있습니다. 30대, 40대에 짓던 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짓는 죄는 또 다릅니다. 그걸 다 다스리고 이겨내었어요. 또 새로운 도전을 마귀가 우리에게 부추길 것입니다. 여전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만 갖다 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도록, 또 찬양으로 응답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세쿨라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족속과 모든 방과 모든 백성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화되어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다 보면 되는데 그걸 또 자기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하면 되는데 이 적용을 잘 안 하잖아요. 설교하는 분들도 잘 안 해주고 또 제자 훈련 받는 것도 요새는 또 시들해져 가지고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큐티라도 하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갖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저기하고 씹어 먹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면 가장 쉬운 방법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이 하는 걸 흉내내고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본인한테는 말도 안 했는데 저도 가끔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어제도 한 건 거짓말을 했어요. 시켜서 형님이 시켜가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는데 모인다 했는데 안 모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내일 모이는데 데리고 오지 마라 그래서 내일 모임 취소되었다라고 거짓말을 시켜서 거짓말을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거짓말을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 다 지옥 간다 돼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 안 한대요. 거짓말 안 한대. 거짓말 하는 자도 지옥 간대.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부목사 때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잘 하더라고. 담임 목사한테도 좀 하고 아내한테도 좀 하는데 아내는 그때는 눈치를 못 채더라고. 거짓말 어떻게 안 하면 되나. 근데 우리 같이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 중에 저보다 9살 많은 분이 계셨어요.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얼굴이 빨개지긴 하는데 아예 대답을 안 하더라고. 끝까지 말을 안 해. 내가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도 안 해. 끝까지 그러니까 막 초달하고 묻다가 사람들이 그냥 지쳐가지고 말 안 해보라. 이 사람이 거짓말 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거 보구나 하고 더 괴롭히기 싫어서 그냥 일단 물어버려요. 더 이상 따지질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분을 떠올립니다. 그 목사님을 떠올리면서 같이 부목사 하던 목사님인데 그분을 떠올리면서 그래 이따 한번 가만히 있어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고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마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산주의자하고 밥을 10일 동안 먹는데 이 공산주의자가 교회 다니는 자기 부인이나 자기 딸이나 사이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빙긋이 웃으면서 밥만 먹고 있더라고. 그래 우리 딸내미들 앞에서 내가 한마디도 하지 말고 웃으면서 밥만 먹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생기지 않는, 만들어지지 않는 인격이 있으면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걸 본받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프로 야구 선수나 프로 테니스 선수나 프로 골프 선수들 시합하는데 많은 일반인들이 가서 구경합니다. 왜요? 보고 흉내내려고. 삶을, 성품을 흉내내고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야
기도를 드리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신분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군에서 장교다 생각하면 장교답게 말하고, 이등병이다 하면 이등병처럼 자세를 취하고, 병장인 병장 같은 모습을 취합니다. 며느리가 되면 며느리로서의 말을 합니다. 딸이 되면 딸로서의 말을 합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꿈을 꾸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새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런 성도의 신분, 나의 신분을 깨달아 알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꿈과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씻는 백두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값으로를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또 왕노릇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분이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자, 우리